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82편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시편 82편 1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뼈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니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두 그 나라가 주의 소유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구할 때 예배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구할 때 예배를 제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3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 3권은 아삽이 지은 시가 거의 대표예요. 아삽의 시가 11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2가 다 아삽의 시이기 때문에 저자가 아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삽은 원래 성전 문지기기로 시작해서 그가 나중에는 찬양대 우두머리로 했다가 또 더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다윗의 성견자에까지 올라가는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계시가 받을 만큼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삽은 이런 엄청난 것이 그에게 왜 왔을까요? 그리고 아삽은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성경을 몰입하고 성경을 깨달아 보니까 이제 무엇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상권은 예배와 예배자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82편 내용은 아삽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르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희한하게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쭉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삽이 살 때까지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계속 똑같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연구한 왜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가? 그래서 제가 제목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이 아삽이 그런 연구를 어디서 얻었냐? 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가 기록되냐?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안 되게 하겠다. 나도 너를 버려서 너희 예배 안 받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지식을 버렸다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버려가 제사장이 안 되겠다 할 때 이게 뭐냐 그러면요,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제사는 예배를 상.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의 존재는 이스라엘이 왜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삽 배우면서 계속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존재가. 너희들 예배 안 드리면 내가 왜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겠냐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너희들이 내 지식이 뭡니까?
예배를 버렸으니 너희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으니 나도 너희를 그러면 너희 예배 안 드리려면 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몰라고 하겠냐. 제사장 나라 버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 버려버렸잖아요. 예배 안 드리려면 내가 뭐 너희들 내 백성 할 필요 없어. 남유다를 BC 586년에 버려버렸잖아요. 바벨론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를 버리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예배를 안 버리려고 해요. 나 혼자로 예배 드리겠다 하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도. 그런데 노갑선 권사님은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나와도.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90세 나이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건 저건요. 여러분 90세 돼 보세요. 예배 나와지는가. 공집사님 90세 돼 보세요. 예배 나와지는가. 안 살지 모르겠지만은 살아있으면요. 나도 90세 되면 예배 나올 줄 몰라. 근데 꼿꼿하니 수술이라도 해가지고 꼿꼿 해가지고 저 자리에 저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 없어. 왜? 나는 다 안 나와도 우리 노 권사님은 나오시니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예배. 왜 그래요? 하나님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사야 4장, 호세야 4장 6절이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를 버렸냐 그러면 바알 때문에 버렸다 그랬잖아요. 생활 때문에 살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예배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학개서 2장 15절로 19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저희들이 핑계대갖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렸을 때 성전을 안 건축했어. 이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갖고 야 너희들 그렇게 부지런히 잘 먹고 잘 살라고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나왔냐. 20고루 곡식을 심었는데 40고루 나오더냐. 10고루밖에 안 나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20고루 곡식을 심었는데 절반밖에 안 나왔지 않냐. 포도를 50고루를 심었는데 다 짜보니까 20고루밖에 안 나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도가 제대로 열린 거냐 보세요. 50고루 포도를 심었는데 집에 짜보니까 몇밖에 안 나와? 3분의 1도 안 나왔다. 20고루밖에 안 나왔지 않냐. 그 다음에 17절에 뭐냐. 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희를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희를 저주를 재앙을 내렸다. 그래서 곡식을 마르게 만들었다. 곡식이 커야지 이게 양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곡식이 작게 이렇게 영양분을 못 먹어요. 그렇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깐부기를 내가 재앙을 내리고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알맹이도 안 된 그런 것들 내가 다 때려 부시갔다 이 말이에요. 네. 가봐라. 너희 곡식창고 가봐라. 너희 곡식창고에 종자가 있는 거 가봐라. 이게 있냐 없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맺냐 못 맺냐. 그러면서 뭐라냐. 성전을 지금부터 시작해라.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 준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고 예배 버리면 여러분 창고에 돈이 모일 것 같아요? 재앙을 와갖고요. 돈 벌어놓으면은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하다고 여러분 11조 안에 우리 교회는 11조 안에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100%입니다. 나는 그 교회님이 엄청난 좋은 교회인 줄 알았어. 100%는 11조는 교회님.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안 하고 병원에 갔다가 합니다. 11조 병원에 갔다가 하고 사고 나서 하고 문제 터져서 하고 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이왕 그거 갔다 할 거 교회에다 가세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면 11조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어디다 갖다 한다니까 더 많이 한다니까 11조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도 그 손에 복을 줘야 되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호세아 6장 3절에 6장, 아까는 4장의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4장의 이야기. 여호와가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망한다고 했는데 6장에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러면 여호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운행이라 하나님의 운행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운행.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없이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재하느니라. 이렇게. 네.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갑자기 제사, 예배 안 받겠다는 이야기. 예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 아는, 이게 뭐냐면은 두 개 다 예배예요. 앞에 있는 이 제사는, 원하지 않는 제사는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 그냥 기독교이니까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 받으려고 했냐 이게.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감동,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 밟고 가는, 내가 그거 언제 요구했냐 이 말이. 그 제사 언제 요구했냐, 마당만 밟고 가는 거. 이사야 29장 13절에 마음은 없는데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하는, 그건 내가 언제, 그거 종교 형식, 그걸 내가 언제 원하느냐 그런 거. 마음도 없는 거, 그런 거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왜 감동이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라는 말만 알지 그분의 그 권위를 몰라요. 우리가 대통령만 또 못 여기고요, 시장만 또 못 여겨요. 장로가 여러분 예배는 잘 안 나오면서 대통령이 선물 준 시계를 차고 다니더라고. 조랑하고. 그 시계를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줬는데 박정희 써놨구만 그게. 근데 그 3,000원, 요즘은 3,000원짜리예요. 옛날 비싼 거 보면 요즘은 그 디지털 그거 3,000원짜리. 근데 그거 누가 줬냐? 박정희 대통령. 다른 시계 줬고 그것만 차고 다녀.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배, 하나님이 준 이 시계를 왜 우리는 안 차냐? 대통령이 준 시계는 차면서. 네? 여러분요, 이게 대통령이 준 시계는 자랑하려고 새마을 지도자상으로 받았다면서 차고 다니면서 왜 예배는 안 차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러면 왜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서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알아보십시오. 오늘 아삽이 하나님에 대한 알아야지 예배 드리지 이 말이거든요. 자,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왕이라. 이렇게 일절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들의 왕이라. 우리들의 왕도 되지만 모든 천사들, 모든 신들의 왕이고 그 신들을 재판하는 분이에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근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들도 그분 앞에 굽힌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갑니까? 그런 분에게. 모든 신들도 그분 앞에 가면 쩔쩔매고 그분 앞에 딱 엎드려 있는데, 우리 인간 이 흙으로 만든 인간 이게 무슨 위대하다고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을 보세요.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 슬픈 마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너희가 내 식탁을 더럽혔고 내 먹을 것을 경밀히 여겼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경밀히 여겼는지 아세요? 예배가 번거롭다 했다. 번거롭다. 이들이
제사가 번거롭다. 아이고 또 제사 또 예배드려. 그리고 콧 웃음을 치며 오늘날 우리들 아이고 금요 예배가 번거롭다고 하잖아요. 지금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기들 왜 이렇게 바쁜 세상에 지금 벌어먹고 살아야지 맨날 예배만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훔친 물건을 드리고 저는 것 병든 걸 가져왔느니라. 너희 같으면 네 자식이 그런 거 갖고는 받겠냐 이 말이거든. 너희 생각해봐라. 너희 자식이 아이가 뭐 엄마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러면 장 왔다 가라. 콧숨 팡팡 치면서 가면 뭐 할 건데? 뭐 줄 건데 가면? 이런 자식이 가져왔는데 오니까 훔쳐온 물건 가져왔고 저는 병든 거 썩은 거 이런 거 갖고 와서 뭐 드시라면 탁 던져버리고 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그러고 있다니. 그럼 너희들 생각해봐라. 자 보세요. 이사야 말라기 1장 14절에 나는 큰 임금이다. 이거 아시잖아요. 나는 큰 자가 이런 중요하잖아요. 임금도 이건 임금이 아니라 무슨 임금이냐면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이름이다. 이방인들도 나를 두려워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하늘.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방인만 또 못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성경의 끝이에요. 구약. 말라기 이후에 성경 없어요. 마태복음 적게 된 거예요. 그걸 뭐 암흑기, 하나님이 입을 다문 기라.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해버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서 말 안 해. 그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만 말 안 해. 얼마나 하나님이 속삭였으면 그냥 입 다물어 버려.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입 다물어 버리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침묵해와 말 안 해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 큰 임금인가를 우리는 추적해야 돼요. 지금 여기 신들의 이 야삽은 신들의 왕이요. 그 신들을 심판하는 자라고. 그만큼 큰 분이다 이분이. 그만큼 높은 분이다 지금. 너희 하나님 그런 분이단다. 좀 알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짐승과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을 어디 던집니까?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버리는 자다.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옥에 다 던져버리는 분이라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는 그 옷의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름이 써있다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신들의 왕이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압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까? 지금 도대체. 네? 그분이 여러분 그분 앞에 예배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 이 감동만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번거롭다 할 분입니까? 그분이 지금요 우리 여기 지금요 지옥 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네? 칼빈의 교리 이런 걸 갖고 간다고요? 여러분 이분이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등장하는데요. 그 예배가 나와. 요한계시록 예배. 뭐라고 나오냐?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청색 자색 흰색 청색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그렇게 나왔는데 전에도 계셨고 구약의 여호와로 계셨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구약을 말해요. 아시겠지요? 구약에도 계셨어요. 그분은 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도 계시고 신약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로도 계셨고 신약의 예수님으로 계셨고 장차 올 자라. 이게 뭐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는 분이다. 이분이 앉아 있어요. 그 보좌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제사가 나오냐? 예배를 하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서갖고 있어요. 엎드려 전부 땅에다가 배를 대고요.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엎드려는
배를 쫙 깔고 두 손을 들어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땅에다가 전부 머리를 쳐박고, 이 감히 여러분요 그분을 얼굴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받아 다 보좌에 앉으신 에게 드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는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심판하신 분이다니까. 우리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지 예배 제대로 된다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요, 여러분들 태도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24장로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분들이 이분들이. 근데 그분들도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뻣뻣하게 고개 들고 있어요. 전부 땅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손을 착 뻗고 보좌에 앉으신 얘기 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분이. 오늘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여기요 진짜요 이런 심판 앞에는 우리가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진짜 이런 이분의 모양으로 봐보면요 여러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리가 완전히 건방진 교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해서도 천당 간다더라. 죽은 직전에 예수 믿어 아멘 하면 그냥 천국 간다더라. 어? 이런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슬람만 또 못해. 우리가 이슬람들은요 철저히 그거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여러분요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드리는데요?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지. 아삽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 예배가 번거롭다 그러고 예배 드리러 오라는 게 코수숨을 치고 누가 그랬냐 그러면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안 그런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때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러니까 아이 바쁜데 말이야 이랬다는 거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한테 했다고 그러잖아. 자기한테 바빠서 못 가요. 집에서 보면 되죠. 막 이랬다는 거잖아 지금.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보세요. 백보자 앞에 보좌에 앉으신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요 사시나무 떠는 거는 저리 가라고 그래요. 왜 그런 날이 돌아오는데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저는 예배, 건방진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보세요. 왜 우리가 예배 드리냐 하면은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면 너희는 신들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신의 아들이라네 우리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신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냐? 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답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신들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야 아들답게 살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는요 마귀답게 삽니까? 하나님 아들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면 가난한 고아들 다 먹이 살리라 이 말이거든. 그게 내가 하는 일 아니냐. 나는 악인 것은 이렇게 피를 내려줘. 네가 큰 교회를 주면 작은 교회 다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왜 네가 그 돈 받아가지고 100평짜리 아파트 사고 네가 그 돈 받아갖고 벤치 굴리고 다니고 니도 작은 탓 타. 그리고 그 돈 갖고 없는 참난 목사들 도와줘. 작은 교회. 이거 아니야 그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8절에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니라 했어요. 교회가 커진 것이 자기 겁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되니까 여러분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그걸 왜 맡겨줬냐? 하나님이 할 일을 네가 좀 해라 이 말이야. 내가 가난한 자 고아 찾아내면 언제 주겠냐? 나 같은 큰 신이 언제 그러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돈 줘가지고
네가 그들을 사귀라고. 그게 내 아들이 할 일이지. 내 아들이 깡패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버지 대통령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야.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 비서이 와. 돈 빼갖고 와. 그리고 술이나 먹고 댕기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죽 때려가지고 말이야. 경찰서 가갖고 경찰서장 다 때려 패고. 나는 대통령 아들이야. 그래갖고. 그러려고 대통령 아들 세워놨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경찰들한테 가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가서 식사 한번 대접해주면서 나라를 위해 쉽게 그런 거 하라고 해줬지. 교통이 술을 몽땅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교통에 잡으니까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깃방면에 때리고 그것이 대통령 아들이냐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그러고 앉았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우리는 신들의 아들이에요. 신들의 아들답게 품위 있게, 신들의 아들답게 좀 권위 있게, 신들의 아들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들의 아들이 왜 그래 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같고. 도련변이가 왜 나왔어요? 왕의 아들 중에 희한한 도련변이가 하나 나오고 깡패 같은 것이 하나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청와대 전화 와요. 왕 각하 아들이 또 사건 쳤습니다. 어디서 부산 해운대에서 쳤습니다. 가서 해결 좀 해라.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니까 옛날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아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몰라. 그래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냐?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 6절에는 뭐라고 하냐? 너희는 신들이요, 신들. 여기 그래놨잖아요. 6절 공주입니다. 6절 보이지요? 뭐라고 해놨어요? 신들이며 그들의 신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들답게 살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아버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우리가 진짜 마귀.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지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신의 아들이 아니고 그 가짜 신, 약간 검은 신 있잖아요. 검은 신, 검은 고무신. 네. 그 있잖아요. 이름이 성씨가 마시잖아요. 마시. 네. 성이 마고 뒤에가 기고. 네. 그럼 그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땅이 흔들려도 지금 왜 그렇게 모르냐. 이 5절에 안타까운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절 8절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것을 맡아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존재들이니,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게 마태오 5장 45절에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가 내려주지 않냐. 그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좀 멋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나같이 좀 하고 오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아들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아,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굳이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하잖냐. 아버지 일을 하지 않냐. 지금 내가 하는 건 아버지 일이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 오늘 우리도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이 땅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보낸 아들이라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처럼 해야 되잖아요. 왜 깡패가 되고, 완전히 이거 뭐 도둑놈이 되고, 완전히 이거 뭐,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왜 창기가 되고, 너희가 왜 깡패가 되고, 너희가 왜 살인자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는 마당만 밟고 다니느냐,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들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아들은 해야 돼요.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식탁을 준비해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왜 예배만 드리면 번거롭다 그러고 콧방귀를 끼고 왜 경멸이 여기고 이렇게 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수련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삽이 보는 거예요. 나도 아삽에게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어떤 사람은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어떤 목사는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걸 알아. 드리고 싶어. 바쁘면 못 드리는 거지 뭐. 그래갖고 새벽 기도 못 드려. 바쁘다고 뭐 안 드려버리고. 이래도 안 드려버리고. 그런 목사들은요, 예배는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가요, 자기의 목숨교예요, 순교. 목숨이다니까. 그러잖아요. 안 드리면, 그래서 총을 갖다 대도 나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총 들기 전에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예배의 관점이잖아요.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예배가 목숨이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린다 하지만은 우리 수영교회는요, 예배는 목숨이에요. 안 드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신앙. 똑같은 예배를 놓고 어떤 사람은 가치가 없어, 별로. 예, 돌멩이 그거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나 그 돌멩이가 만약에 여러분요,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 들고 지켜요, 총 들고. 목숨을 걸고 지킨다니까. 똑같은 돌멩이인데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요 다이아몬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밭에 감춘 부하로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돌멩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밭에 감춘 부하로 본 사람은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안 사. 그거 웃기는 콧방 웃기는 그런 걸 몰라서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보호합니까? 뭡니까 도대체? 그냥 깨돌입니까? 있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뭐 아이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 말이잖아요. 예배는요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수면제 시간이 아니다니까. 예배는 예배 시간에는 집에서 잠 안 오다가 교회만 하면 잠 잘 자는 그런 시간이 아니다니까.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강도를 높여야 돼요. 예배를 절대적으로 봐야 돼요. 예배는요 순교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아삽 같은 사람을 해야지 예배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예배는요 정신 바짝 납니다. 예배 드려올 때 긴장이 사지가 발발 떨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진짜 보좌의 앉으신 앞에 딱 가봐보세요. 여러분 숨소리도 못 냅니다. 정신이 온 몸이 긴장해갖고요 그 어마어마한 분 앞에 서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분이 안 보이니까 시간 안 그러잖아요. 편안하네. 근데 성경에 보세요. 너희가 나를 번거롭다고 하고 다 하나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해요. 지금 거기 성전에 거기 가는 게 콧방귀 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고 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목숨이 있습니까? 그래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아삽은
이스라엘이 왜 모르냐, 이게 그분을 모르니까 그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희한한 예배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존립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성공하면 교회는 살고,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그 키예요.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아삽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삽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전 문지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인재가 아삽에게서 운행하심과 인재가 있었던 것은 예배의 성공이었어요. 예배를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게 선견자가 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는 이 아삽의 신앙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가져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